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셀 하나님 큰 은혜, 특히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 찬양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정신 먹고 나면 중거지고 막 졸고 좀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막 불을 떠서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큰 은혜가 이 밤에 이 시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왕상에 있는 말씀 잘라는 엘리야의 응답의 현장인데요. 갈멜산의 역사인데 제목을 죄가 끝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난도 예언해 주시고 재난에 또 끝도 말씀해 주셔요. 재난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 우리에게 자연재해가 많이 와요. 또 국지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이 싸우고 이런 전쟁은 꼭 있어요. 아, 예수님 때가 가까웠구나. 그럼 진실로 어떤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니까 나라와 나라가 있어요. 곡과 마곡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이 나오는데 지금도 분위기가 아마 그렇게 싹 돌아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은 저 공산당, 저 위쪽 있죠. 그쪽하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이란, 이라크 시아파가 반대해요. 주로 시아파.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 레바논, 시리아 다 그런 파예요. 다 토탈하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싸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죄가 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 때 마누라를 이방 여인의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모셔왔어요. 시돈의 공주니까 데려와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해꾸잡았다 떠나보내고 죽이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런 분위기가 아합 왕 때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 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래도 오랫동안 통치한 왕조예요. 아합 왕조. 악한 왕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강력하게 하나님의 종은 누구요? 엘리야, 불의 종, 능력의 종을 세웠어요. 그 어둠의 형, 이 사탄, 어둠의 형, 우상 숭배하는 왕비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강력하게 영적 바람을, 영적 그런 방패를 하나님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앞정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여기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신하가 있어요. 아합의 신하 가운데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오바다가 있는 이 오바다가 한 7,000명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숨겨놨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위대한 종,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 엘리야를 들어 쓰셔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엘리야를 세워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초장, 풀들도 초장도 다 말라버리고 나무도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강, 시냇가가 다 말라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비가 안 오면 이렇게 막 땡볕만 내리쬐는 거예요. 가뭄이 가득. 누구 탓인지 알지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왕과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가 말씀하니까 이 땅에 우로가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온 땅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렛 강야를 보내서 사렙의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공경하고 섬기게 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주의 종들은 살려요. 가는 곳마다 살려. 여기도 살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그 과정, 모자, 어머니와 아들이 마지막 빵을 굽고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먼저 공개하게 하셨고 그 과정을 살려줘야 이방 땅입니다. 사라밧의 모자를 살려줘.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어거지잖아요. 나에게 먼저 땅을 만들어가 가지고 와라, 섬겨라.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죽을 수도 없나니까. 이거 우리 모자가 빵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하면서도 가서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잖아요. 그 가정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뭄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가루를 주님의 종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 알고 그걸 섬겼어요. 섬겼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물이 내리기,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름과 그 가루 통해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계속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힌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재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재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열린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3년 6개월이 흐른 거예요. 3년 6개월. 그러면 온 가족이, 온 가축이나 또 들이나 또 시내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오직 뭔만 쳐다봐?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비가 내립니까? 하나님 언제 우러를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요. 이세벨을 따라왔던 거짓 선지자 400명과 450명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 영적 전쟁 대결을 하는 아왕과 이스벨에게 통보하고 그 사람 옳다 그래 하자. 오늘 그 세 건이에요. 갈멜산에서 불러서 응답하는 신께 섬기자. 그 불러서 응답하신 그 신께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자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자는 거예요. 이런 영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부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는 남신, 여신, 풍요의 신, 가산의 신이에요. 이건 고대 근동의 신인데 어디서 출발했냐면 구스의 아들,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는데 구스의 아들이 누구요? 니물롯. 니물롯이 죽고 난 후에 이렇게 태양신이 되고 이렇게 신이 되어버린 우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조상들이, 자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 바알과 아라스타를 우상을 그게 뭐랄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신 여신에서 그 다음에 자손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손들이 같은 유사한 이름으로 또 고대 근동의 우상으로 주시죠. 농경신이니까 풍요와 다산은 자녀 생산, 농사지는 농사가 또 풍요함을 이루는 그런 식.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합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그거를 전파해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아합의 왕궁에 850명의 이세벨이 데려온 거짓 선자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으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죽을 영혼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 왕도 이상하잖아요. 아하 그러면 가장 악한 왕, 가장 하나님을 불순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한 왕. 아하. 이런 사건이 있어서 갈멜산으로 모였어요. 갈멜산에서 불러서 응답하는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는 그 신을 여호와는 섬기겠다.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들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서 850명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중에 바알 선지자가 한 400명 왔는가 봐요. 400명을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850명이 다 왔을 수도 있고 다 처단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먼저 단을 쌓아요. 바알의 단을 너부터 해라.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고 여호와다. 영적 전쟁을 하는.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불러서 응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거기서 잡혀서 그냥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엘리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임을 거기서 선포하면서 나아가거든요. 바알이 아침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바알 불렀는데도 몸을 상하고 막 했는데도 주무시는지 자는지 이사를 갔는지 이웃집에 동료를 갔는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단을 썼으니 12돌을 취하고 거기다가 재물을 쌓고 또 물을 3번 하고 한 번 붓고 또 물도랑에 재물도 붓고 또 2번 물을 또 한 번 또 물도랑에 붓고 재물에 나무 재물을 다 붓고 또 뭐예요? 불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재물에다 물을 부어놓고 제단에 나무에다 물을 부어놓으면 불이 타겠어요.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도록 하늘의 불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 하나님 옆에 엘리야가 그 사람들 한번 딱 이야기하고 너희 하나님 자러 가도 주무신다. 조느냐 어디 갔냐 좀 놀리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옆에 오후에 단을 썼습니다. 12돌 12지파의 돌을 써. 무덤의 돌을 정성을 다한 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단을 쌓지 않았다니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아주 살벌하니까. 종교 탄압을 하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함께 동참하게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종임을 너희가 알자. 불러 응답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또 내가 여호와의 종임을 알게 할지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왜 머뭇머뭇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 엎드리고 같이 회개하고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밑에서부터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 핥으셨다. 저 밑에서부터 다 불로 태워서 그 물로 젖어 있는 단을 밑에서 싹을 다 불러서 태워서 흠량하셨다. 받아쳤다. 그 재물을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대 1.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가 한 400명. 지금 올라온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이 사람들에게서 내가 여호와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불러서 응답하셔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저기 본문 말씀 앞에 30절부터 오늘 본문 앞전까지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450명을 처단한 기드론 시내가 다 처단한 역사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신 것,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불을 날아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틔우고 또 도랑의 물을 도랑의 그 물을 핥으니라. 받으시다는 거예요. 재물 돌 안에 세웠던 거 다 번제물 나물 돌 흙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싸그리 다 불러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핥으셨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하나님이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이 번제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용으로 향 하나님이 향 받으셔서 올라갔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나아가고 백성들도 똑같이 반은 의심 반은 믿고 이렇게 간 거예요. 머뭇머뭇 하잖아요. 머뭇머뭇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잡고 예배하는 종들이요. 회개하는 종들이에요. 사무엘 시대 때도요. 미즈바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을 쌓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미즈바의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다니까 블레셋 군대가 모여가 쳐들어오는 거지. 야 이때다. 저 모였으니 저기만 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먹을 것이다 생각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똑같아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잖아요. 오늘도 말씀이에요. 자연을 움직여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450명의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자를 처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랑의 물을 다 흩으셨어요. 하나님께 그 제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불러서 응답하셨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두려워 떨겠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불을 내리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명합니다. 그들에게 거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의 손자들을 잡아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곧 잡음에 엘리야가 그들을 기론 시내로 데려가 거기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고 헌물입니다.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미 거짓 선자를 다 처단했으니까 나머지는 뭘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재앙의 그 걸음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손 시대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커버할 수 없어요.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둥을 준비해 낙뢰로 그냥 때려가지고 오는 수만 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서 뒤에 남은 잔병들 처리한 것, 낙병들 처리하는 것에도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사무엘 때는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하여 적을 섬멸했는데 그 땅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 도움의 돌, 에벤에셀.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성도들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연에 닫혀있는 하늘문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요? 하나님의 열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냐면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3년 5개월,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줄여가지고 겁이 나서 엄마 기지로 다 도망다니고 암굴에 있고 도망다니는 이 영혼들이 그냥 당당하게 왕과 그 왕비와 맞서는 하나님의 군대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도 엘리야를 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와서
하나님이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하인을 보내 왕이여 비가 옵니다. 빨리 하산하세요. 뭐야 비가 와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날렸는데 청전 되나지 비가 와. 아닙니다. 왕이여 빨리 피하셔도 비가 옵니다. 또 종이 봅니다. 선생님 무슨 비가 와요? 안 보이는데? 아니야 저 바다를 가봐. 지금 구름이 보일 건데 안 보여요 선생님? 7번 가봐. 7번이 뭐예요? 만수 7번 가보니까 바다에도 구름이 조금씩 걸어오고 멍게거리고 큰 비가 오거든요. 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멈춰있던, 하늘에 막혀있던 우로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 아니죠. 믿음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재난이 멈추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난을 볼 때는 하나님이 뭔가 계시는구나. 앞으로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불전쟁, 우리나라도 왜 러시아나 큰 나라들이 우리를 안 건드리냐면요, 우리나라에 월성 가는 원자력 있지요. 옛날 것 원자력 발전에 그 핵을 만드는, 핵탄두를 만드는 게 40만 도 넘는 원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 수 있는 원료, 농축된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또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핵화 하잖아요. 무기를 안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터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안 만들어요. 그래서 폭탄은 잘 만들어. 폭탄. 그래서 안 만들어. 이거를 공개를 안 해요. A인지 B인지 모르긴 해요. 근데 다 알아요, 미국 사람들. 우리가 이제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데이터는 미국이 보는가 봐요. 간첩이 많잖아요. 스파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러시아도 우리나라 못 건드리잖아요. 한국 던져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건 노숙합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 속에 대국과 싸워서 지혜롭게 살아남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문화와 언어와 전통이 남아있잖아요. 중국은 없잖아요. 500년 중국 왕조가 있나요? 1000년 된 중국의 왕조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라가 1000년이고 고려가 500년이고 조선시대가 500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한 왕조 가면 적어도 500년은 가요. 500년을 간다니까. 반천년을 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나쁜 문화를 받으면 우리나라는 그 타격을 입어요. 우리나라는 누구와 가깝죠? 우리는요, 미국이 아시죠? 앵글로 색신족이 이민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요. 그 미국 장로교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회가 세워도 다 친미예요. 우리는 친미 플러스 친이스라엘 정책을 해요. 왜?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때문에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데는 나라가 망해요. 이란도 먹고 사는 거 말도 못해요.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생필물도 기본 안 돼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대요. 기름은 남은 뭡니까? 제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준행할 때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나라가 조금해요. 남북한 중에 반은 뚝 잘랐는데 우리가 5천만이요.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또 군부 시대를 지나서 오늘의 성장 발전 밑거름이 기독교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또 통합적 안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세계 우리 장로교 가운데 제일 많아요. 1200만이 엄청나거든요. 기독교인들 사람 수로 5,000명 중에 1,200명. 미국은 3만 한 5,000명 중에 우리보다 조금 더 많아요, 장로교인들이. 그러면 인구율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못한 거죠. 미국에는 북침례교, 북침례, 남침례 뭐인데 남침례에 그 교회가 제일 많아요. 2-3천만 명 됩니다. 엄청 많아요. 주로 침례교도들이 많아요. 원래 미국의 주류는 퓨리탄이에요. 청교도들이 장로교입니다. 퓨리탄들, 청교도인들 다 우리 장로교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고 청렴하고 열심히 근면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를 한다는 이 청교도들이, 이 사람들이 다 농사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길드로 중심의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마을을 세우고 미국을 세웠어요. 그 영향을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에 와서 뭘 세웠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자선, 지금 사회복지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상하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사회복지 세우고 사회를 건강하게 해요. 의식을 기억하게 해요. 바로 무엇이 들어가냐면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북한 보세요. 공산당 하나님 없는 무신론 사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다. 쫄딱 망해. 안 도와줘.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북한도 회복되어 열려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이 사는 길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북한 땅에도요, 하나님 믿으면 조용해요. 가정교회가 있고 한데 그 가정교회도 발각되면 다 처형입니다. 죽어요. 아편이고 종교가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 만드는 법이 뭐합니까? 그 헌법 위에 조선 공산당이 있는데, 노동당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신앙의 모범을 삼잖아요. 이걸 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삼고 경계를 삼고 교훈을 삼고 절제하며 또 행하며 살잖아요. 북한은 이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준행하고 그를 실천하는 그 영혼이 그 나라가 잘 돼요. 중국은 조선 공산당처럼 공산당이잖아요. 북한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이런 영향하는 교회를 다 탄압하는, 성경도 막 바꿔버려요. 교회를, 성경을 바꿔버린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산당이 맞도록 소설을 책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어용이에요. 어용이라는 것은 교회도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본 놈들도 그랬잖아요. 독립에 대한 것 다 빼고 우리를 일제시대 성경을 읽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지요. 일본은 우리나라 못 따라옵니다. 정신적으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백성은 복이 있다는 시편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변함없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재난이 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풀려지고 회복해 주셔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엘리야스 때는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연단했지만 열어주잖아요.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회복해 주셔요. 그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도 많이 어렵잖아요. 영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외국 남북한의 이 통일문도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못 풀어요. 뭐 돈으로 풀어봐도 안 돼요. 무기가 경쟁해도 더 나아도 안 돼요. 외교력으로 해도 안 돼요.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풀어줄 때, 간섭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막혀있는 담을 열어주세요. 재앙도 풀어주세요.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나라의 어려운 것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단과 재물과 돌과 또 하나 물을 다 돌과의 물을 다 받으셨고 불러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아 이 민족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회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흘러넘치도록 기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참종교회 성도들에게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강도 말씀